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이후에 이제 형들이 찾아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를 성대하게 장례식 치르고는 또 조상에게 묻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은 이제 남아있는 자식들,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자기들이 했던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으니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 당신이 종입니다. 종되기를 그렇게 요청하게 되지요. 그때 다시금 참 고백하게 되는,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울면서 그렇게 했죠. 용서했다고 이미 용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형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왔을까요? 마지막 동생 되는 베냐민은 빼고 10명이 왔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셉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아니했던 유다와 첫째 아들 되는 르우벤 같은 경우, 르우벤은 빼고 8명만 왔을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오갔을 수 있었겠죠.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너희들이나 가라. 너희들이 뿌린 일이니까 너희들만 가라고 완강하게 그 유다와 르우벤은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그들의 성품으로 봐서 유다와 르우벤 이 다른 형제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유다와 르우벤이 나서면서 얘들아 너희들 가야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는 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혹시 알겠나? 그 요셉이 용서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 르우벤은 그래도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유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 당하게 됩니다만 그런 일, 분쟁과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곳에 중재자로 살아간다는 참 귀한 일이지요. 그것이 곧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인 가운데 그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좋지 않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이렇게 후보에 나갔다가 그 김영삼도 나오고 김대중도 나와가지고는 노태우한테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 동안 영국 갔다 온다고 그래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몹시도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 한번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는 김영삼 이후 김대중 이렇게 국회 대통령 돼가지고 했는데 전대훈 노태우를 감형시키잖아요. 미안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을 그래 사면해가지고는 그런 것도 너무 정치적이지 않을까. 또 그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획적이고 조장된 것 아닐까. 그때 뭐 나온 이야기들이 이래저래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제가 그가 연설하는 것, 또 이렇게 그의 생애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참 첫째로 큰 피해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참 권력의 피해자, 언론과 소위 그 독재 정권의 참 피해자였기에 왜곡된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참 애국적인 생각도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벨상 받을 때 그거 받으려고 상당히 술을 부렸다고 하는 얘기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자료를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 중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큰 일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아에서 그가 아시아에 무슨 회장국이 되었을 때 동티모르에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그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저들이 분쟁하는 것을 화해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있는 곳에 그가 가서 잘 조절해서 분쟁을 그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자 역할을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 동티모르 문제, 이런 것 문제를
잘 해결시켰기 때문에 그가 사실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이지, 그냥 한반도 문제 그것만으로 달랑해서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더욱더 크게 확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보아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됐고, 참 그만한 참 큰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쯤 간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갖고 오도록 쓰는 언어도 참으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요즘 그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달되고 많이 개발되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러시아와의 그 불곰 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태우 정권 때 30억을 빌려줬던 것을 무기로 받게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 그리고 그때 그 우주 개발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이 가서 많이 배웠죠. 연구실에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무기 산업이 발달하게 된 얘기를 하면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 러시아가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30억 우리가 빌려줬다. 그때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표현 가운데 거지 같은 그 T-80 전차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표현들은 너무 상대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러시아는 그 순수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무기산업이 지금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나라인데 그 유튜버들이 표현한 것을 거지 같은 그런 말, 바지가랑이 잡고 이런 표현 쓰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유치하다, 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화해의 언어를 쓰고, 할 수만 있거든 친구로서 잘 지내게 하는 그런,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친구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좀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용서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얘기할 것은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될 터인데,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을 좀 지키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봅니다. 이 참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으니 넌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용서하라고, 이런 의미로 거기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상대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당연한 권리처럼 아버지 유언을 지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것 없으면 가짜 아닙니까? 허구 아니겠어요? 허구입니다, 허구. 여러분, 지금, 탄산 음료 가운데, 그냥 베리에 있잖아요. 그냥 온전히 탄산만 들어가는 음료, 베리에. 프랑스 음료잖아요. 그, 베리에가 그냥 유명하게 된 것은 그냥 유명하게 된 것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에도 좀 유명해서 유럽에서 많이 팔렸어요. 유럽이 물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데, 베리의 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게 많이 팔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안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막 퍼지게 되어서 유럽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회장이 결단 내립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베리를 회수하라고. 그리고 모든 그 베리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상합니다. 손해를 엄청 보았죠. 이런 진정성을 본 유럽의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진실되구나. 진정한 그런 의미로 물을 다 회수해 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신뢰를 갖게 되고 또 물을 다 사 먹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베테랑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수술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의료사고가 나면 덮고 말지요. 그리고 변호사 이거 다 써가지고는 자기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에 급급한 것이 의료계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30몇 년 동안 쌓아왔던 신용을 다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수술 경험을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번만큼은 참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졌다고 하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위안부 문제인데 거기 배상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문제는 배상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돈 이렇게 주어주거나 배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지요.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참 아주 뻔뻔할 수가 있나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메르켈 총리, 독일 수상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얼마 전에 은퇴했죠. 그 바로 직전에 불과 한 달 전쯤인가 그 연설문 가운데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문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참 메르켈의 그 말이 참 듣는 우리가 피해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메르켈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또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도 당신이 진정한 사과를 해라고 몇 차례 만날 때마다 과거를 잘 정리하라고 거듭해서 얘기했고 또 이스라엘의
수상도 이 일본에 대해서 거듭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은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기가 차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마음고생했던 이 형님들이 여기 와서 살지만은 마음고생했구나. 그렇게 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진정한 마음, 진정성을 몰라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그건 뭐 마지막 후자겠지요. 형님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보아서 이 형제들도 심히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었으리라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 형제들이 먹을 거 없어서 한숲 애굽에 와 살게 되었지만은 풍족하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그 연민의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둑질하다가 아니면 뭐 강도질하다가 피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잡히기 전까지는 잠을 편히 못 잡니다. 근데 그럼 뭐 경찰의 허락 속에도 꿈쩍이도 놀래고 하죠. 근데 잡힌 다음에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깊은 잠을 잠듭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의 죄와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사형수들의 고통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죽기 전까지 언제 죽을지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이 참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살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셉이 그 말 듣고는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용서했다가는 표로 내가 우리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한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의 그 자녀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형님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벌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어찌 내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님 탓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벌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내가 원망하고 그렇게 벌할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모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우리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약적으로 보면 한 개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아름다운 용서, 참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용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아름다운 용서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리까 내 선이 아니고 벌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 온다 그러면 참 당연한 일이었기에 내 영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서 못해서 괴로워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놈이 내게 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용서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에 1번이라도 하여라.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에는 하나님에 속한 사연인 까닭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리에 늘 당연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